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각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KBS ETV에서 하는 그 영상 뭐 상이 나오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 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저한테 항상 태경원에 태매산이 있어요. 아빠 저 태매산 한번 올라가자. 근데 제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빠 거기 올라가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매번 거절을 했었어요. 거절을 했는데 하민이가 저희 아이가 그때 가자고 막 이렇게 저를 막 쪼르고 할 때 제가 짜증나는 듯이 아직 올라가기 싫어. 아빠 지금 힘들어 막 하면서 짜증을 부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 산이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을까요?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제가 딸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딸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죠. 딸이 이제 같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순간에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상처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면 언제 주로 화를 내죠? 언제 짜증을 내고 언제 화를 내죠? 별일 아닌데, 정말 별일 아닌데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요. 그리고 별일 아닌 일에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또 금방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화를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짜증을 자녀에게 부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어 라는 걸 표현했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후회 안 하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분노의 종류에는요, 분노의 종류에는 의롭고 정당한 분노가 있어요. 의롭고 정당한 분노. 그리고 또 어떤 분노가 있냐?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또한 화풀이 대상까지 찾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노 사회예요. 분노 사회라고 할 만큼 사람들 사이에 일상적인 분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우려고 덤벼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현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리고 분노 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라는 감정이요, 지금 굉장히 흔해져 있어요. 분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분노를 화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공격성이라고 해요. 공격성.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성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롭고 정당한
분노가 있다고 했죠. 그 의롭고 정당한 분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피해를 주는 대상을 향한 분노를 바로 의롭고 정당한 분노라고 말해요. 우리가 몇 해 전 굉장히 오래전에 그 한 배가 이렇게 침몰을 했죠. 거기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까지 했느냐? 분노하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어떤 분노냐 하면 바로 의롭고 정당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화풀이 대상을 찾는 분노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분노가요, 지금 이 시대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평화의 시대라고 하면 화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의 시대다. 그럼 화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화날 일이 없어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화날 일이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없다니까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이 없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평화의 시대면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대상도 없어질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평화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면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평안함이 찾아오면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사회의 평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평화와 평안을 누립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자녀를 이해한다 라고 말할 때 이해한다는 단어가 understand이죠. 영어로. under는 뭐냐면 밑에 서서 바라볼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이해할 때 자녀 밑에 서서 자녀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자녀 위에 서서 자녀를 바라볼까요? 우리는 항상 위에 서서 바라봐요. 야, 아빠도 다 겪었어. 야, 엄마도 다 겪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할 일은 무엇이다? 공부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쉽게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체질적으로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까요?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봅시다. 오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어떤 사람이 분노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살인했어.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살인해서 어떤 심판이 떨어졌느냐? 같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떨어졌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사람들에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지간 이웃 사촌지간에 화 안 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저도요 어렸을 때 저희 형이 뭐 이렇게 가져가면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화가 났냐면 항상 제가 끓일 때 형한테 물어봐요. 저녁 때 출출할 때 라면 끓이잖아요. 형한테 물어요. 형 먹을 거야? 형 먹으면은 2개 끓이고 아니면 지금 좀 출출하니까 나 하나 끓여 먹을 거야. 그때마다 우리 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나 지금 생각 없어 안 먹을 거야 너 먹어. 그래가지고 하나를 그냥 딱 끓여서 그 정량을 딱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은 상철아 한 젓가락만 먹을까? 형 한 젓가락만 먹을게. 그런데 그 한 젓가락이 얼마나 크냐면 보통 한 젓가락이 조금 집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한 라면 반 이상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기분이? 맞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끓여달라 그러지 그럼 끓였지. 아니 난 한 젓가락만 먹었잖아.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형제하고 대할 때도요 아주 사소한 일에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라니까요. 내 생존이 걸려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생존이 걸려있는 일도 아닌데 쉽게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없어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허덕일 수밖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상철아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심각해져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분노함이 아니라 화남이 아니라 짜증남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드디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다 속했는데 너희가 평안하냐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한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함께할 때 평화롭습니다. 비로소 평화로워요. 당이 나눠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평화가 찾아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요,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했던 말들, 내 이웃에게 했던 말,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누구에게 가서요? 형제 자매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요,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이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 얼굴에 여러분 침 뱉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다니까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대잖아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받는 축복이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왜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힘든 상황, 이 상황을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요 나를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을 더욱 붙잡고 예수님 손을 더욱 꽉 붙잡고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여기 편의점에 내려가서 편의점 그 밑에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는데 내려가서 항상 물건을 살 때 항상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루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물건을 사가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처음 봤대요. 여러분 그 물건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곳에 그것이 없었다면요 한참 또 사러 돌아다녀야 되죠. 우리는요 감사할 일들이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요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으로 나아가요. 그것을 하나님은 산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제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뭐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설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설교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니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러 왔다니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러 왔다니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 그것이 한번 흐트러지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교만함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상재 목사님 참 설교 참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참 쉽게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상재 목사님은 어려운 단어를 잘 안 쓰고 신학적인 용어를 안 하고 참 쉽게 쓰세요. 쉽게 잘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려운 용어 써야 되나? 내가 설교를 못하나? 그렇네요. 예수님께서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성철아, 나를 바라보는 거야. 네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바로 행동. 여러분, 우리 예각교회 가운데 그런 행동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 죽 썼느니 은혜 받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찬양했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고,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예배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축복의 자리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자리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예각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꿈꾸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강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손에 내가 붙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또한 기쁨의 길이고 기도의 길이고 감사의 길임을 알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